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네. 아니구나.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맞네. 신약성경 15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것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간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35절에 보니까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3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내게로 오라 또 나를 믿으라.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먹으라. 이 떡을 먹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믿는다는 것이 말이죠.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믿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믿는 것인지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럼 어느 정도 아느냐? 이 아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가장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부부간에 제일 잘 알게 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알지만 그 정도로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믿는 것도 그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로 오라, 또 조금 더 진전해가 나를 믿어라, 또 이제 나중에는 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어라, 먹으라는 것은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하고 동행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먹지만은 항상 이 밥이 이제 24시간 정도는 지나야 또 배설되기 때문에 항상 이 우리 위장에는 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라는 표현은 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정도로 온전하게 믿는 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있듯이 그러한 것이 최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로 가서 로마 전역을 지배를 했고, 그래서 로마가 풍성한 문명을 누렸고, 또 이것이 독일의 종교개혁을 거쳐서, 스위스 종교개혁을 거쳐서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얼마나 번창하게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이 영국이고, 이 또 복음이 또 잘 믿어 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번창하게 되고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면은 이 땅의 번영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미국은 어땠습니까? 2차 세계대전도 원자탄 2방으로 크게 승리를 하고, 6.25 전쟁도 정말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대 케네디가 신앙을 버림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내리막길로 걷게 되는데, 60년대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처참하게 지고 마는 것이죠. 하느님을 버렸더니, 그러고는 이제 최근에 이라크 전쟁은 이겼습니다만은, 이라크 전쟁은 워낙 그 미국이 처참하게 상동의 빌딩이 테러를 당하고 수천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아직은 좀 그래도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기니까 이라크 전쟁은 그 대가로 이기게 해주신 거지만은, 또 최근에 있은 아프간 전쟁에 또 처참하게 또 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미국의 그 복음을 전 세계 전파하여 이제 한국에 오는 바람에 이 한국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돼버린 것. 이거 뭐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뭐 이래서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이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거는 뭐 외국 사람들이 다 놀라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복음이 한국도 조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지금은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아직도 처참한 상태지만 앞으로 지하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중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 중국을 지금은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을 눈여겨볼 것은 이제 중국을 통한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요즘은 부흥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슨 뭐 전도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중동 그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저 유태인들한테 하나님의 꿈에 바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지막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2022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2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든지 뭐 전제주의 국가든지 이 연도를 바꾸려고 막 이리저리 애쓰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도 쓰고 뭐 왕이 지배하는 왕의 연호를 쓴다 하지만은 그래도 안 되고, 다 전부 다 북한도 2022년이고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예수님 태어난 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는 것을 공산당들이 부인하려고, 저거는 이걸 바꾸자, 9일 쉬고 하루를 9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자고 바꿔봤더만은 능률이 뭐 사정없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 원위치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도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근데 6일 쉬고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6일 쉬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쉬는 날이 없네. 제가 한참 직장 생활할 20년 이전만 해도 토요일도 근무했거든요.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해가지고 반을 근무하다 보니까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또 쉬어라고, 뭐 인간이 만드는 제도 같지만 하나님이 야, 교회 그 너무 봉사하는데 토요일 하루라도 쉬어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토요일을 쉬게 해주셨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5일이라고 이틀 쉬면 오히려 월요일 출근하려고 하면 더 힘드는 거예요.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루만 온전히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선진국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에요. 이 동남아 이런 후진국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느님의 그런 섭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지금은 뭐 그렇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만 빼고는
다 자유롭게 성을 같이 하되 여자의 성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섭상 내려오기 때문에 99%가 남성의 성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일부 이제 극히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심지어 일본도 명치유신을 하면서 무조건 서양 문물을 다 받아들여 갖고 우리가 부강해져야 된다. 이러고 실제로 부강해졌는데 일본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남자의 성으로 따라가는 것도 일본도 같은 성으로 결혼하면 하도록 일본만은 지금도 강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지금 유럽은 많이 완화돼 갖고 이제 각자의 성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받아주는데 일본은 아직 똑같은 성을 가지고 안 오면 혼인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일본은 아직 남았습니다만 일본도 그걸 제도를 받아들여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이 진리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자녀도 잘 안 놓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요. 뭐 저 세계적인 부자 그 이름 뭐죠? 그 사람도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얼마 전에 누가 이스라엘 대사를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걱정하더랍니다. 아니 한국 애들 그 뭐 이스라엘 대사관에도 여직원들도 있고 뭐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한국 애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또 어쩌다가 결혼하는데 보니까 애 하나 놓고 아이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애를 많이 놓고 이슬람교도 애를 많이 놓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이슬람교로 지금 다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교인이 더 많답니다. 걔들은 뭐 전도 특별 안 해도 애만 자꾸 놓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성경에 번창해라 번성해라 그럼 둘이 결혼하면 세선 낳아야 번성이 되는 거지 둘이 놓으면 번전이고 하나 놓으면 이제 얼마 못 가서 50년 지나면 인구가 절반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놓는다고 0.89인가 이래 되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려움이 온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또 세상적으로는 잘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뭐 가벼운 믿음, 보통 믿음, 강한 믿음, 목숨 걸고 믿는 믿음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그 먹는 것 주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는데 사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심각한 핍박도 아닌데 조금 그냥 핍박하니까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이죠.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 처음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점점 그냥 나는 믿고 있어. 근데 교회는 안 나오고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 힘쓰라는데 모이지 않고 그냥 이제 예배가 형식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영적인 생활을 한 달만 멈추면 그 영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일만 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은 믿음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30일만 못하게 하면 저것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왕한테 건의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지금 날짜를 정해서 30일간만 왕 외에 아무에게도 뭐든지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교시를 내립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생각해 보니까 밥도 30일 안 먹으면 죽는, 육신이 몸도 죽는데 내가 영적인 기도를 30일 안 하면 나도 이 영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죽는 것은 일반이고, 그럼 내가 영을 버리고 죽을 것인가? 육으로 사는 것이 조금 연장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창문을 열고 그대로 그냥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다면 이 30일만 영적인 생활을 안 하면 우리 믿음은 그냥 그 정도로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비슷한 30일 안 먹으면 죽듯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막 교회에 구름대 같이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입으로 믿는다 하면 되는구나 이래갖고 막 해서 부흥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래 믿어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는 이 각성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핍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잡아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건 확실한 믿음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아무런 자기의 손해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으로 내 예수 믿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하다고 믿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긴 그런 현상을 벗어나서 정말로 앞으로는 갈수록 진정한 믿음의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도 여러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데, 과연 우리가 변화된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다닌다, 기도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틀린다고 보지만 그 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나, 내 말이 어떻게 변화됐나,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변화된 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건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우리 입양 제도를 보더라도 입양, 우리나라 사람은 유교의 섭석에 오랫동안 젖어가지고 그 입양, 그게 핏줄, 내 핏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상도 자꾸 바꾸기 힘들지만 자꾸 그걸 생각하고 국내 입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이 제일 많은 나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마음이 참 바뀌지 어렵다. 정말 월요일날 중앙일보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미국인 주한미군 중령인데, 교회 친구가 태어난 지 2주 된 애인데 이 돌볼 사람이 없는데 너가 좀 돌봐달라 이래가지고 그 애를 2주 된 애를 아마 미혼모인지 그 애를 맡아가지고 그 집에도 그 당시에 3살 6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또 그 2주 된 애를 받아가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걔를 갈 데가 없다니까 그 받아가지고 그 걔를 키워가지고, 그건 지금 5살인데 그동안에 친모를 만났는데 나는 못 키우겠다, 그냥 데려가서 키워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려는데 이게 입양 절차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친모가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 애는 국가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고, 국가에서는 6개월간 일단 보육원으로 보내서 6개월간 국내 입양이 안 되면 6개월 후에 이제 해외 입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5살까지 키운 완전 이건 한 집안 식구 애인데 이 애를 어떻게 6개월간 어디로 보냅니까? 근데 그래서 중앙일보에 그때 찾아온 거예요. 이 신문에라도 호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멀쩡하게 5년 키우지 친자식이나 다른 애를 6개월 이상을 지금 보육원에 보낸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만큼 미국인들은 그만큼 애들을 자기 그냥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기 애처럼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그렇죠. 또 다른 교회 집사 얘기를 들으니까 A 집사와 B 집사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거예요. 친하게 지내다가 이유를 물으니까 B 집사가 A 집사 아들을 중매를 해가 장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가 번 돈은 다 그 처갓집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잘못 보내줬기 때문에 중매제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어려운 집을 우리가 연을 맺게 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집을 돕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쉽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단계까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근사님을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임근사님 참 신앙의 모범이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어떻게 지혜가 뛰어난 분인지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냥 단정코 거절하고 하느님한테 기도해라. 하느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세 자녀 중에 그 아들이 제일 믿음이 좋고 지금도 교회 봉사하고 찬양인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야, 우리 그때 얼마를 도와줬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나, 그런 우리 해볼 때 더 임금사님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지,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우리가 사는 것은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고 뭔가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보람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족하나마 변화받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빨리 주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주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